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또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시고 어떻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의 심리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 세대의 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 같은 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칭찬도, 인정도 받아본 사람이 그게 기쁜 거지, 안 하다가 한 번도 안 받아보다가 그걸 받게 되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오면 함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인정은 아닙니다. 약해져 버리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당하게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 너 잘한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다 증명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섭아, 미안하다. 제 평생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쁠 것 같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약해져 계셨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인정은 이런 식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나중엔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3남매인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영섭아, 너희 셋 중에 네가 제일 잘 산다.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겠지만 절대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세요? 왜 안 하던 말씀을 하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다음날 의식을 잃으셨고 이틀 만에 소천하셨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가 건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 했으면 그건 참 기쁨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짜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인정받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사랑하지만 서툴러서 우리에게 상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약해지셔서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여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정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성과를 내고 완전하게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통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인정이죠. 이거야말로 감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제 7번째 복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아서 소위 종려주일에 사용되는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순서대로 봤던 8복 중에 7번째 복이 종려주일과 너무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중에 종려주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팔복의 기본 전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복을 누릴까? 그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요, 꼭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구원과 연결 짓는 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알면서도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이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메시지의 기본 전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접근은 말이 안 되죠.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치명적인 문제점에 빠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구원에는 내가 해야 될 조건이 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극단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요 은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에 그래도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못된 인간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되는데 자꾸 뭔 잘못을 하면 구원을 빼앗길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이단들이 속여먹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는 1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발 이 부분만큼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이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가요? 어떤 면에서 복인가요? 이것부터 고민을 해보자고요. 일단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간은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해요.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소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캐릭터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눈이이죠. 눈이이가 뭔지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진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그 속성과 성품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지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드리면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런 표현들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진짜 빛은 아니잖아요. 진짜 빛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느낌 오시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복에서 주어가 없는 수동태의 주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표정처럼 이렇게 가만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여러분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 구원 간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항상 하는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딱 죽어서 천국을 바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살아내야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의 표정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화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70인역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알아요. 뭡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절이 평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샬롬 들여보셨을 겁니다. 평화,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샬롬은요 더 강한 뜻이에요. 더 까다로운 뜻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 잘 되는 거, 잠깐의 상황이 좋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샬롬은 사람으로 따지면요 전인격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의 문제도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의 불안 요소도 있으면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거, 평화로운 것이 샬롬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 없는 분 계세요? 두려움 없는 분 계세요?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어울리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화평은요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샬롬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완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정인 거죠. 그래서 이건 복인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으면 그건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인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볼 텐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관계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이 깨어지고 가능한 상황이 되느냐? 딱 하나밖에는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화평은요, 누구를 억압하고 억지로 뜯어고치고 그래서 화평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니면 나는 화평하고 남은 안 화평한데 너 화평하다고 우기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없던 화평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화평인 거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길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완벽한 화평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력을 엄청 키워서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화평이잖아.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서 그냥 잘 사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을 키우고 돈을 많이 모아놔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요, 불안하죠. 그래서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화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의 화평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아예 불가능했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별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구별과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죠.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 되겠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그때 생각했던 대부분의 인식은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 앞에서 오늘 찬양 부를 때 호산나 불렀었잖아요.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알고는 불러야죠.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하겠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 그것도 무력으로,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왜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강력한 왕이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 뒤집어 엎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뒤집어 엎겠지, 다 무찌르겠지.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화평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입장이죠. 그들만의 입장이에요. 다른 민족들은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없죠. 정치적이고 무력적으로 독립을 이루면 당하는 쪽에서는요, 지배당하는 쪽에서는요,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건 그런 선택적인 평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벽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조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요, 다 자매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죠. 종려주일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건 간에 성경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룬다는 게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우리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백성들 사이에,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뭐길래 감히 그 사이에서 화목을 이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신다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좀 뭘 한다고 해서 막 높아지고 우리가 좀 실수하면 막 낮아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데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좋은 감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우리가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마땅한 방법도 아니고 정확한 방법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제대로 익혀지겠냐고요. 이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걸 어떡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니들이 마음대로 보는 거 나는 신경 안 쓸래, 내 멋대로 살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착한 모습이 필요해요. 선하게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해요. 잘 살아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착한 행실일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착한 거 여러 개잖아요.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곳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를 엄청 고민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이 뭘까? 아무리 봐도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핵심,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거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 잘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니까 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완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이거는 화면엔 안 나와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는 것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내 관심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에너지를 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주고, 내 공간의 한 켠을 내어주고, 나를 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축복한다, 백날 해봐야 이건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성품이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미워하는 거예요? 말뿐이니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를 내어주지도 않고 비워주지도 않고 가만 보면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오히려 더 싸우는데요. 당연히 싫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 싫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조금의 기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알았는데, 야, 니들만 잘 살아. 그리고 니들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맨날 싸워. 교회 가면 맨날 싸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 종려주일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고난주간에 금식하자, 릴레이 기도하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금식 한번 하고요, 고난주간 다 내가 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금식 한 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식 한 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은 몇 시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식을 찾는 건 여러분의 숙제죠. 여러분이 찾은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사랑을 직접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내어주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고, 내 한켠을 비워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도 이 부분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좋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말로만은 안 돼요. 진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 다 해보고 돈이 넘쳐나면, 시간이 남아돌면 그때 생색내듯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죄송한 일인데요, 그럴 때가 안 올 거예요. 항상 모자랄 겁니다. 돈은 항상 모자르고 시간은 항상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안 올 겁니다.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들이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